사무엘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요, 위대한 사사 사무엘의 생각이나 아버지 이새의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은 사무엘의 생각대로 된 것도 없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울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야 돼요. 그것이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왕을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무리 괴로워도 더 이상 사울 때문에 괴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고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계획할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더 좋은 길을 작정해 놓으신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고 드로아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는 뭐예요? 바닷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9절을 통하여 드로아에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유럽 선교의 길을 여시고 로마 선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시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그렇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요, 제사에 청함받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야, 이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고 그랬구나. 엘리압을 보고 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커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야, 이 사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작정돼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엘리압이라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신났어요. 야, 이제 희망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떠있는 사무엘에게. 아니야,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너 알지? 내가 사울도 버렸듯이 엘리압도 아니야.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제 사람들 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그 다음에 가족마다 이렇게 뽑았더니 나중에는 제비뽑았는데 최후로 왕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오려고 갔더니 사울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외모에 현혹돼서, 아, 외모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멋져야 되는구나, 그래 왕으로서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엘리압에게 반했어요. 외모에 반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외적인 조건과 외모에 반했다면, 현혹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외적인 것에 현혹되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잘생기고 키가 커서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뽑으셨어요? 그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뽑으신 거예요. 그가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어요.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겸손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과 나의 선택 기준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외적인 것에 현혹당해요. 늘 현혹당해요. 여러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가치 기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기라는, 그럴듯한 모습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요, 외적인 것에 이미 현혹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7명을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하지요. 7은 뭡니까? 완전수라는 거예요. 즉, 이새가 내놓을 만큼 번듯한 아들들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 아들들을 다 세웠어요. 7명을.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아들 없느냐? 막내가 있다니까 막내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빨리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식사 자리로 앉게 해야 되는데 막내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면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황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요, 그게 좋은 결과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막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막내잖아요.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는요, 히브리어 말로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찌꺼기. 즉,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맞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 가운데도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프긴 아픈데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죠.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이새에게 볼 때는 7 아들에 비하면 찌꺼기예요. 찌꺼기. 이새에게는 막내 다윗이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 이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나타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아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에게. 자,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복의 근원된 이 축복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수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마엘을 통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한 거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굴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습니까? 에서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권이 흐르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원하셨어요? 야곱을 원하셨어요. 야곱을 통하여 장자권을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장자권이 흐르기를 원했죠?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이 흐르는 걸 원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지요. 자,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로,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 이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 가치관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행히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을 본다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그럼 그 마음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막내인
다윗이 양을 치다가 돌아와서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가 그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사람이야, 다윗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어땠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이게 히브리어 말로요 아드모니예요. 아드모니. 이 아드모니는요 사실 제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용사 이런 뜻이에요. 용사.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은 용사야, 용사. 즉 용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용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사. 성경은 뭐예요?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용사가 있지요. 큰 용사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 용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큰 용사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빈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연합군 앞에서 초라한 300명, 한없이 힘없는 300명, 연약한 300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담으라면 담고 있으하면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빈 그릇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용사 개념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사는 바로 이 용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용사는 뭐예요? 자신의 강함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한없이 강한 부림을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짜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그랬죠? 자, 기드온에게 다른 별명을 지어주려고 그래요. 기드온. 자, 기드는 기도예요. 기도. 오는 뭡니까? 영어로 부사 계속해서래요. 계속해서. 즉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이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꾸 채워가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300명밖에 가지지 못한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전쟁에서 연전연승해요. 아주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기막힌 장면이죠. 다윗성을 회복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전쟁에서 이겼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또 그 밑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그 밑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쫓아가면 이기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의 외모에 현혹되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더 좋은 외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만이 강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용사였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용사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적인 모습,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없이 채우고자 하는 기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는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군요. 저도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원 같은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무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외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선택을 하는 돌아옴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도 아버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원의 별명이 기도원인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모에 현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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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무엘이 그랬고 이새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한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적인 것에 늘 현혹당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보시듯 다윗의 마음을 보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과 아버지 계획을 통하여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겸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용사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